저희가 아마 여기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계시죠? 저보다 많으신 분들. 아마 여러분이 시골에서 출생했다면 저희 어릴 땐 경제적으로 한국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시대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어릴 때 논밭에서 항상 쭈그리고 이렇게 풀 뽑고 김 매다 보니까 임신을 했는데 이게 너무 눌려서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해서 제가 요만하게 태어났대요. 요만하게. 지금은 이렇지만 요만하게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울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어릴 땐 정말 옆집 뒷집 죽는 아이가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이 못 먹고 이렇게 낳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태어났는데 요렇게 태어나가지고 죽을 줄 몰라서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좀 키워보고 살 것 같으면 하고. 그래서 한번 몇 달을 지체한 후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목사님 모셔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그때 울더래요. 그래서 그때 가서 출생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보다 더 늙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희 때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다면 모세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보면 이런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어 가기 시작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자식들, 남자들은 전부 죽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사형 선고를 미리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미리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아주 불쌍한 인생이 바로 모세 인생이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안 예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서 이 모세의 부모는 3달 동안을 죽이지 못하고 숨겨서 키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에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믿음으로 자식을 3달 동안 숨긴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숨겼기 때문에 23절 후반절에 그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태어나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믿음으로 4달을 숨겼어요. 믿음으로 숨겼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의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바로왕을 모세의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거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육신의 인간의 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모세 부모가 그 삶을 살아갔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 저도 아버지지만 자기 자식이 아름답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예뻐 보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눈에 넣기도 아까운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 막상 낳고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합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이 땅에 어떤 부모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모세는 믿음 있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
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자였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 중에 부모가 죽이지 않은 아이가 정말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분명 아이를 죽였거나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는 믿음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복 있는 자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복 있는,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자식인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전가된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 가정,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도 보면 이래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꼭 교육자가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부모 밑에서는 꼭 사업하는 자식들이 나와요. 성경이 이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자녀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계산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애굽에서요, 왕은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렇죠. 거칠 것이 없었죠. 엄청난 권력과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게 왕이었고 왕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사회생활 다 해보셨죠? 근데 사회생활에서 누군가는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비열한 짓도 합니다. 비겁한 일도 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기도 합니다. 왜요?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모세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라도 올라가고 싶고 누릴 수 있고 싶은 것,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모세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을까요? 아마 어쩌면 여기 있는 저도 자신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위치에 저를 세우셨다면 저도 어쩌면 잠시의 낙을 누리고 싶은 욕망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공주의 아들,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거칠 것이 없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었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주택 걱정하죠.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해요. 근데 모세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주택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성경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큰 짐으로 여겼더라. 저기 여겼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겼다가요 계산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는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산했어요. 애굽의 수많은 것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뭘 계산했고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는 그랬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몸이 이렇지 않았어요. 63kg였어요. 네, 안 믿으시죠? 네, 63kg였어요. 근데 선교사로 23년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을 선교사님한테 내줬는데 송파였어요. 잠실에 있는 그곳에 1년간 안식년을 하는데요. 놀랍죠? 하루는 한국에 이제 얼마 안 돼도 야식을 시켰거든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와, 한번 딱 먹고 나니까 여러분 이 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1년 동안 이 낙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근데 먹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한국 분들이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잠시의 낙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1년간 먹었거든요. 14kg가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귀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잠시의 낙은 그런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와 저와의 차이는, 모세는 계산했어요. 잠시의 낙을 계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잠시 이에 낙을 누리는 것 무엇을 깊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의 낙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물론 저는 1년 동안 그 결단을 못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몸을 다 버렸어요. 네, 배불뛰기가 됐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만 인생을 살면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서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세같이 여러분 안에 이 잠시의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거기엔 쾌락이 있어요. 달콤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모세같이 깊게 고민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그 편을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둘째로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이 땅에 있는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선택했다고 얘기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6번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모세는 6번의 선택을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6번의 선택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나의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모세는 고민했어요. 공주의 아들로서 평생 그 삶을 살 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할 건지 그는 고민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선택, 모세의 선택을 보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서 참 어리석다, 참 무모하다. 왜 그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세상 것 좀 누리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대부분 그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좀 설설하면 어때? 그런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의 선택에 달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한 번의 결단으로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적당한 타협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엔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부터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세와 동일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살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불편해요. 왜요? 우리는 그 마음, 그런 삶을 못 살거든요. 어쩌면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없어서 불편해요.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참 고난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32절 이하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고 악형을 받고 돌에 맞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받고 옥에 갇히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베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가난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다면 바라보지 못할 것.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결단을 해야 되겠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며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에 있는 건 뭐라고요? 더 나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좋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나은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건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포기할 수 있을까요? 40절에 이렇게 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에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가 바깥에서 이러고 돌아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동생이 팥죽 한 그릇을 갖고 접근하면서 장자의 그 명분을 팔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다 배고픈 상황이에요. 팥죽에 장자란 명분을 넘기겠어요? 아니면 장제의 명분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죄악의 낙이 바로 팥죽 흐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배고프다고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만 참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어요. 에서 같은 선택을 그는 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권위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내려왔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송하지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만은 그러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11장과 마태복음 25장은 한 성, 한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5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예비한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그래서 배가 고프지만, 죄악의 낙을 누리고 싶지만 그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들을 감당할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중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봐도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삶을 살면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제 다른 크리스찬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그 길을, 그 선한 길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결코 평탄한 길을 가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친 길을 선택하고 거친 길을 통과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믿으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그 길을 완주합니다. 이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는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 역사의 인권 운동가로서 그 역사를 마친 한 사람, 제임스 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비폭력주의자로 살면서 그 민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종차별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 제임스 로슨. 그는요, 피부가 검은 아이였어요. 10살 때 동네에 나가 노는데 백인 아이들이 검둥이라고 놀리는 겁니다. 맨날 조롱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루는 10살 간 넘은 일 로스는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인 아이를 정말 심하게 두드리 때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랑스럽게 어머니한테 오늘 백인 아이가 날 놀려서 내가 때렸어 라고 막 영웅담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그 백인 아이를 때려서 그 아이가 바뀌더냐? 네가 폭력을 써서 세상은 변화되더냐? 아니지.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등을 돌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슨이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것, 네가 그 아이를 때려서 세상이 달라졌더냐?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길은 분명히 있을 거라. 그래서 로스는 그때부터 결정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살아가겠다. 그래서는 비폭력주의자가 되어 인종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미국의 위대한 민권 운동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모세의 부모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감동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이가 어려서 지금은 부모의 믿음이 위대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아이가 성장하여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 때 부모인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식들보다 먼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